오늘은 설교 단상이 굉장히 요란하죠? 네, 뭐가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잘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 청년들 마음에 꼭 깨달음이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저번 주도 비가 왔는데 이번 주도 비가 와서 사실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조금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비가 오게 되면 좀 뭔가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막상 비가 오면 어때요? 시원하고 또 뭐 아닐 수도 있죠. 저는 비가 오니까 계속 우울한데요. 우산도 챙겨야 되는데 또 우산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우주의 원리가 항상 날이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치를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우주의 진리, 일원성의 진리는 항상 저희들에게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를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모님도 그래요? 비가 오기 전 날씨 소식을 들으면 좀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한데 막상 비가 내리면 너무 좋아요. 좀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고 또 수행을 할 때 비가 내리는 게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여름이 오려고 사시가 순환하는 그 이치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시기인 것 같은데 올해 여름은 또 엄청 더울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항상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날씨의 그런 변화 이치에 우리도 한 깨달음과 얻음을 좀 오득해가는 그러한 4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성하는 생활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2가지 청정수. 여러분들은 편의점에 가면 어떤 생수를 고르시나요? 삼다수. 싼 거는 약간 GS25C에서 파는 GS 브랜드 생수 좀 싸고 이렇게 생수 종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상 이렇게 딱 쥐보려고 하면 결정자기로 오게 만들죠. 교무님은 어떤 걸 고를까요? 아니 편의점에는 청정수를 안 판다니까요? 아니 원불교 편의점에 와야 청정수를 살 수 있지 일반 CU나 세븐일레븐이나 패밀리마트나 GS25C 가면 청정수는 안 팔아요. 아직 우리가 안 냈어. 근데 어디 오면 방금 대일교가 말했던 청정수는 어디 살 수 있다고? 교당에 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이 빨리 그 청정수 사러 어디 와야 된다? 원불교 교당에 와야 된다니까. 아직 근데 후천개벽 시대에 좀 더 정신개벽이 확장이 돼야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막 올 것 같아요. 교무님은 편의점 가면 고르는 물이 백산수, 주로 이렇게 백상수를 고르게 되고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배달하는 어플 중에 주로 어떤 걸 자주 이용하시나요? 쿠팡이츠, 그죠? 저희 정토도 항상 로켓 배송으로 쿠팡이츠 시키는데 교무님은 컬리 샛별 배송이 좋아요. 그래서 컬리에서 생수를 시키면 지리산수 아세요? 핑크 색깔? 지리산수라고 핑크 색깔 있어요. 그걸 주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2가지 청정수? 교무님이 말하는 2가지 청정수가 어떤 2가지일까요? 요즘 그 교무님이 질문을 던지고 퀴즈를 내면 주로 잘 맞추시는 분들이 대룡교랑 대일교가 주로 잘 맞추죠. 사참수하고 이참수를 준비를 했는데 그 2가지가 어떤 수라고요? 청정수라고. 청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청정수가 왜 참회문하고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이렇게 화두를 걸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볼까요?
PPT 보시면서 오늘은 PPT까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성 많이 하세요? 반성? 반성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성. 저희 반성 뭐라고 써 있죠? 자기 자신의 상태나 행위를 돌아보는 일, 그리고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돌이켜 봄. 이렇게. 나는 최근에 반성을 해본 적이 있다. 어떤 반성? 내가 너무 낙태하게 살지 않았나? 혹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있나요? 최근에? 큰 잘못?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안 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다들 혼자 이제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혹시 연애하면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잘못한 적이 있나요?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병석규가 예전은 아니지만 정기훈련 때 사경하면서 어떤 추억이 떠올랐다고? 왜 힘들었죠? 사경이?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좀 병석교가 잘못을 좀 했는지 담임 선생님께서 깜지 같은 뭐 반성문 같은 거 여러 개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좀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생활을 나도 알게 모르게 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근데 그 양심의 원천이 뭐냐면, 본래 사람은 더 잘하려고, 더 성숙하려고, 그리고 더 발전하려고, 진급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본능적인 시스템이 깔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자동적으로 반성을 하게 된다. 반자가 돌이켜 볼 반, 성자는 살핀 성자. 그 대상이 뭐예요? 반성의 대상이 뭐예요? 나. 그리고 더 깊게는 내 마음. 내 마음. 그리고 나타나지는 거에는 나의 언행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죠. 누구나 반성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하고 성숙하려고 해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제 안학교당 청년들도 반성하는 생활을 사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반성을 하죠.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 교법을 만난 공부인이자 수행자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차원 더 높은 반성의 개념이 바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은 참회가 있다. 이제 반성은 돌이켜 살피는 거잖아요. 반성에는 반복이 돼요. 근데 참회는 좀 개념이 다른데, 참회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뉘우칠 참. 뉘우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뉘우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건가? 나를 낮추는? 저기 써 있어요. 뉘우침은 깨달음이 근본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반성은 작심삼일이 되거나 쳇바퀴 돌듯이, 보통 이거는 다른 종교를 약간 좀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고, 보통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가거나 성당에 가서 뭐 해요? 고해성사도 하고 참회 기도도 하고 개과천선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기도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삶을 돌아오면 또 어때요? 그러한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하다 다시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 있어서의 참회 수행은 뉘우치는 건데, 깨달음이 전제가 되는 반성이 참회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그러면 그 깨달음의 대상이 뭐예요? 깨달음의 대상이 뭐죠? 마음인데 대종사님이 그거를 언어로 뭐라고 표현해 주시죠? 이론상.
우리는 일원성에 대한 깨침을 꼭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해지교우가 저에게 교무님 다 알겠는데 근데 참회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져줬거든요. 근데 이게 참회에 대한 수행은 방법 이전에 일단 일원성에 대한 진리의 실상을 깨쳐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 그것이 진정한 참회가 되는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뉘우친다는 개념은 깨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성품을 장악한다. 자신의 성품을 장악하는 것을 교무님이 두 글자로 항상 자주 표현하는 말이 뭐죠? 견성을 하는 거. 견성을 꼭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자, 사참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아까 대령교가 말했던 사참과 이참이다. 사참과 이참이 무엇이냐? 사참, 이참. 자, 사참, 이참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언어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어요. 근데 참자만 빼봐요. 참자만 빼고 붙여봐. 둘이 뭐예요? 사리야. 사리가 뭐예요? 일원상의 진리, 대소유무의 이치, 십이예의 일. 대소유무의 이치가 미고 십이예의 일이 사예요. 그러니까 사리에 대한 뉘우침, 그거를 교무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뉘우침은 깨침, 깨달음. 사리에 대한 깨침이 바로 참회의 수행의 근본 본질이다. 그래서 참회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회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일원상에 대한 실상을 본인의 마음을 통해서 깨쳐 얻어 오득을 해. 그래야만 참된 참회와 진정한 참회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과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삼보가 뭐예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승 삼보.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부처님. 법은 법문, 교리. 승은 승려, 스님, 출가자, 공부인. 근데 거기는 원불교는 제가까지 포함해서 불법승 삼보인데, 근데 불법승 삼보랑 뭐 사참이랑 무슨 관계예요? 성심으로 삼보전에. 근데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좀 더 쉬운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삼보를 눈, 귀, 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육군 동작에 어떻게 하라고? 그 육군 동작을 쓰기 전에 날로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을 경계를 대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선심으로써 잘 쓸 것인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의 마음으로 잘 쓸 것인지.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내는 방향으로, 악한 마음을 내는 것보다는. 근데 여러분들 선한 마음 내기 쉬워요? 악한 마음 내기 쉬워요? 악한 마음 내기가 쉽잖아요. 근데 선한 마음 내기 쉬운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는 수행이 사참이다. 이참은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함을 이릅니다. 이자가 이치잖아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인 죄송이 공한 자리를 깨쳐 얻는 것이 이차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정주 설교를 했을 때 사참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회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먼저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했죠? 이참에 바탕한 사참이 되어져야 진정한 참회의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가? 왜일까요? 참회문에 나와져 있어. 우리는 왜
왜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렇지. 그 물의 속성을 세 가지로 뭐라 그랬어? 탐진치라고 그랬어. 우리가 계속 선한 마음을 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악업을 짓진 않고 선업을 짓고 싶은데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그 마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탐진치다. 그것을 솥에 있는 끓는 물에 불을 비유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는 죄업의 뭐라고요? 근원이다, 근본이다.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회문이라는 수행의 법문이 처음 시작될 때 대종사님께서 표현하신 언어가 있어요. 뭘까요? 참회문을 딱 처음 읽으면 뭐부터 시작하죠?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요. 상생의 과보를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근데 뒤에는 뭐야?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어. 선한 마음을 내면 상생이 되고 악한 마음을 내면 상극이 돼. 이건 무슨 이치예요? 인과의 이치. 근데 그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어디에서 대종사님께서 또 표현해 주셨죠? 일원상 법오에 뭐라고요?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 그러니까 음양상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뭐랑 연결이 된다고? 인과. 그래서 참회문은 인과 이치를 여실하게 밝혀주신 지극히 사실적인 수행의 방법이다.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인과 이치를 모른다는 사람은 참회 수행을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해가 됩니까?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인과보응의 이치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금 계절적으로 어때요? 음기운이 어떻게 돼요? 음기운이 상승해요? 가라앉고 양기운이 올라와요. 그럴 때 지금 이제 4월인데 5월, 6월, 7월, 8월 되면 어떻게 돼요? 양기운이 어떻게 돼요? 막 올라오죠. 음기운은 그거에 비해 줄어요. 근데 음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9월, 10월, 11월 되면 어떻게 돼요? 음기운이 오르고 양기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추나추동 사시가 순환하는 이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기운이, 음기운이 올랐다, 양기운이 올랐다. 이게 뭐라고요? 음양이 상승되는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음이 좋은 거예요? 양이 좋은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보통 음양 상승하면 양은 좋은 거고 따뜻하니까, 음은 추우니까 안 좋은 거고 막 음지, 좀 우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 언어를 되게 우리가 좀 다른 언어에 물들어져 있는 걸 벗어 던지고 음양 상승하는 이치만을 보고 봤을 때는 음양이 좋고 싫음이, 나쁘고 좋음이 없는 거죠. 단지 어떻게 된다? 때에 따라 상승하는 기운이 달라질 뿐이다. 근데 이 음양 상승이라는 이 이치를 왜 말씀해 주시냐, 대종사님은 우리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성품엔 선악이 없어요. 저 1원의 자리에는, 심지 자리에는 원래 성품이라는 게 없어. 좋고 나쁨도 없어. 선악이 없는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기분이 나빴다가 선악이 있단 말이지, 우리의 마음엔. 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회문이라는 수행법은 지극히 대종사님께서 인간관계, 사람관계에 있어서의 선악 간의 관계에 죄 주고 복 주는 이치를 참회문으로 밝혀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이 상승하면 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음양 상승하는 이치가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악의 상승작용에 인과의 이치인 따른 죄복 결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양 상승의 도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인과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묻는 거죠. 나는 인과의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인가? 인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인가? 인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어야만이 진정한 참회 수행을 할 수 있는 공부의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업의 근본은 뭐라고요? 탐진치. 저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퍼포먼스. 우리가 왜 교당에 와서 법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간단하지만 엄청 신기한 마술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교무님이 이걸 여러 번 했거든요. 다른 교당에서도. 근데 교당이라고 해봤자 3번 했어요. 지금 4번째 교당이니까. 아직 이게 유포가 안 됐다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저 뒤에 청년 이름이 심성인 둘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와인잔이요? 와인 즐겨 하십니까? 오늘은 법회 시간이라서 하는데 들킬까봐. 이게 뭐라고요? 청정수. 왜 청정수예요? 붙여놨으니까. 이거 떼면 와,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분별 주착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맞죠? 이거 떼면 백산수래. 미쳐버려. 환장하겠다. 혜인, 이거 떼면 뭐예요? 그냥 물이지 왜 백산수지? 우리 대령교 확 걸렸어. 딱 걸렸어. 이게 공부가 제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바깥 세상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쓰고 보냐 이거야. 자기만의 그 분별의 필터를 보고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확 깨쳐버려야 돼요, 진짜. 완전 이게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성인교가 와인잔을 올라가지고 제가 불안해요. 안정감이. 이거 깨져도 그냥 운전함 잘 챙겨봅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청정수지. 청정수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물, 그래. 그러면 우리 그 이과생들 어디 있어? 이거 뭐예요? H2O. H2O. 그죠?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됐다. 여러분들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교무님 좀 적어봤거든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 항상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도 결국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일찍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했어요? 5분, 10분 항상 늦게 도착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화가 납니다.
화가 안 날 수도 있죠. 염치가 없나? 항상 나는 주인공이라서 늦게 등장해야 되나? 교무님이 약속 잘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잘 못 지켜요. 내 마음 원래 어땠다고? 청정했어. 근데 죄업의 근본이 뭐라고요? 탐진치야. 지금 내 청정한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탁해졌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악한 말을 많이 하는 버릇.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악한 말을 별로 안 할 것 같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근데 그 잔소리의 내용이 너 취업 언제 할래? 너 언제 독립할래? 아니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너 결혼 언제 할래? 너 연애는 하니? 와, 근데 이거 직접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빡쳐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요란해지죠. 그 다음에 요즘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 기간에 팀플을 하는데 다른 팀원들은 되게 비효율적이야. 나만 하는 것 같아. 갖고 억울해. 갖고 막 그 조언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요? 표출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맑고 깨끗했던 내 성품과 내 마음이 어떻게 돼? 탁해져. 속으로만 생각이 되는데도 그 겉으로는 미안해요. 재범이가 교무님을 속으로 욕을 하고 있어. 티가 안 나. 근데 재범이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근데 나한테 욕하면 더 탁해질걸?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어디 또 예화 한번 볼까요? 대학원 논문을 쓰는데 교무님이 계속 태클 걸어. 교수님이. 근데 그게 거꾸로 되더라고요. 저는 교수를 교무라 그러고, 청년들은 저를 교수님이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어때요, 대령교?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박사 과정 준비하고 있는 혜인도 뭐 좋은 교수님 만나면 좋겠지만 계속 자기를 이렇게 빠꾸하고 막 또. 와, 멋있다. 영상으로 보니까 더 멋있는데요? 이거 라떼 아니에요. 우유에 탄 에스프레소는 되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이거는 허김자. 되게 긍정적이다. 자, 다음. 직장에서 동료가 굉장히 무능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무능력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야근해야 돼? 내가. 인형이가 있었으면 교무님 계속 떨어뜨려 주세요. 우리 인형교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 인형교도. 마지막 예화.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 있는 사람?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죠. 했더니 좀 예화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무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여기 마사지 샵인데 그 고객님을 서비스 해드렸던 여직원께서 고객님께 좀 뭐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뭐 경찰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네, 제 나이가 86년 4월 8일생 맞냐고. 맞다고. 이름이 최영은 씨 맞냐고. 맞다고. 지금 그 마사지 샵에서 서비스 받고 있던 영상 다 녹화돼 있고 녹음돼 있고 영상 다 있다고. 근데 우리 직원분께서 좀 실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건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태도를 변하시더니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시냐고. 그래. 가지고 사태 파악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가지고
제가 무건 수행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먼저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정토한테 바로 사태 파악이라는 전화 오면 무조건 끊어라. 보이스피싱은 안 당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아는 좀 지인 중에 모르게 이렇게 운반책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굉장히 살다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돌봄 선생님이신 이 데일 청년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계속 뚜껑이 열리고, 우리 혜지는 탐심이나 열받은 진심 났던 적이 있어요? 면 말고. 또 우리 하원이 병원에서 지금 정신없이 주말 내가 지금 여기서 왜 3년 동안 이거를 너무 빡센데 잠도 못 자지, 때 되면 밥도 못 먹지, 계속 눈치 봐야 되지. 우리 준성이는 여친이랑 잘 지낼 것 같긴 한데 가끔씩 여친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좀 이렇게. 하은이도 은근히 안에 이렇게 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를 보면 막 거의 막 캐걸조로가 돼. 아주 와. 열받는 일 없었어요? 병석 열받는 일. 나태는 그냥 한 방울만. 어때요? 원래 청정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탁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맑히면 좋겠어요. 자, 맑혀봅시다. 맑히는 방법은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그냥 맑혀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계속 탐진치를 계속 일으켜. 그러면 일으킬 때마다 나의 청정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시커매지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맑히려면 우린 뭐를 해야 되냐고. 참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참회 수행을 하는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방법이 뭐예요? 이걸 그만 놔야 돼. 그럼 탐진치를 근본적으로 일으키지 않기 위한, 근데 대일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는데, 이 탐진치라는 검은 물감을 애초에 넣지 않는 작업이 뭐 하는 작업이에요? 불을 끄는 작업이야. 이참이야. 아예 불을 꺼버리고 그 위에다가 뭐도 많이 부어? 냉수도 많이 부으면 돼. 그래서 아까 교무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진정한 참회와 완전한 참회는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참이 돼야 사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교무님한테 누가 와서 호청교무 그거 엉터리야 해도 돼.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참이 안 되면, 일원성의 진리에 대한 자각과 깨침이 없으면, 견성을 못하면 사참은 하는 신용이고 하는 척이지 다 상이 남아가지고 더 물이 탁해진다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더 그 선행을 했던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돼. 그래서 이걸 맑히기 위한 방법은, 우리 유진 어떻게 맑힐래요? 이거 어떠한 방법을 본인만의. 자, 매주 교당 와서 교무님과 마음일기로 문탁감정합니다. 오! 마음일기 교무님과 문탁감정했는데 칸에 기별도 안 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 교무님이랑 마음공부 문탁감정하면서도 일심을 안 해. 오늘 저녁에도 할 건데.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았던 탐진치가 어떻게 됐어요? 안 변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하원 어떻게 할래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이걸 밝히려면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떤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평소에 아예 수행을 안 한다는 거야. 대종사님 교법으로는 절대 안 산다는 거야. 나는 대종사님 교법으로 절대 살지 않으리. 내가 대종사님 말하는 데 난 절대 안 살 거야. 난 청갱우리야. 난 안 해. 좌선을 한대요. 이제 자기 전에. 오. 어. 제가 그래서 와인잔이 불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보 같죠? 이렇게 쓰러질지 몰랐네. 음. 근데 여러분들 일시적 참여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심으로 오래오래 계속 좌선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거 대종사님 교법으로 수행하고 훈련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뭐가 더 많이 일어난다? 탐진치가 더 많이 일어난다. 다 넣어볼까요? 와, 이야, 어디 막 이렇게 허리케인처럼 똑까지 다 넣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루 이틀 참여를 하다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시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다시 검해지죠. 그러면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순간순간 계속 매일매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참회. 교무님, 참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대종사님의 수행법, 훈련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자, 이 정도 탁해진 물을 한번 맑힐 때까지 한번 제가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건 한번 탁해진 마음이 쉽사리 청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맑아졌죠? 그만할게요. 짠. 그럼 참회 수행을 성심으로 오래오래 계속하면 된다 안 된다? 본래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여러분들 저한테 속았습니다. 근데 본래 성품은 어때요? 원래 맑아. 원래 탁하지 않아. 여기에 있는 청정수는 물이라고 했는데 H2O잖아요. H2O의 성분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정수 그 자체, 본연 자체로 있다. 근데 그 마음을 탁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건 누구다?
나의 탐진치. 근데 원래 내 안은 이 어두움으로 탁해질 수 없는 그 맑음으로 항상 빛나고 있어. 그것의 속성이 뭐라고? H2O라는 물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색깔은 검은색으로 변했지만 그 안에 있는 맑은 영성과 깨끗한 성품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 수도를 오래오래 계속해서 자성부를 깨쳐 얻으면 참회의 수행이 끊임이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탐진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밑에 타고 있는 불을 끄고 위에서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돼? 결국엔 아무리 쌓인 백천겁의 죄업일지라도 곧 어떻게 돼? 곧 청정의 진안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교무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대종사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죠? 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일의 습관과 업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나니 라고 하면서 참회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해주시고, 비록 성불은 하였다 할지라도 뭐를 면치 못해? 정업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참회는 성불을 해도, 자, 나 성불했어, 견성했어, 성불했어, 그럼 참회 끝? 아니라니까.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하더라도 전생 그리고 현생에 이미 지은 정업은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찰나찰나로 사참과 이참의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 사참과 이참의 수행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는 탁해진 내 마음, 어두워진 내 마음에 무엇을 붓는 것이다? 맑은 깨끗한 물을 쉼없이 계속 부어주는 작업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어주는 작업을 무엇으로 할지를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공부법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해지교 새벽에 요즘도 끊겼나요? 하는데 오늘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러니까 내 안에 맑은 물을 부을 수 있는 부음이 끊길 수도 있는데 다시 챙겨서 다시 붓는, 언제든 상관없죠. 네, 아침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교무님은 잠자기 전에 꼭 염불과 자선하고, 평소에도 항상 유무념 조항이, 교무님 유무념 조항은 단전에 기운 주와 기를 몇 번 챙기나, 그리고 염불, 틈나는 대로 계속 염불, 소리 없는 염불로서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 염불을 하고 단전에 기운을 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물을 붓는 작업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걸로 물을 부을 것인지에 대한 그걸 하나 정해야 돼. 나는 일기, 나는 독경, 나는 기도, 나는 염불. 무엇으로 할 것인지, 나는 계문.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참은 어떡하죠? 이참은 항상 내 마음에 일원상의 진리가, 일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그 우두를 품고 있어야 돼. 저 우두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PPT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 참회는 소용이 없죠.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다는 것은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다시 또 악을 범하고 보면 성심으로 우리는 계속 해야 되고, 영원히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분 1각 쉼없는 간단 없이 오래오래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어둡고 탁해진 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청정해지고 맑아진다. 참회는 언제 한다? 지금 이 순간 계속 되어야 한다. 참회의 이력을 얻는다는 것은 죄복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딜 가든
상생의 선연을 맺고 자리이탈을 실천하고 처처불산 사상불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인으로 살아있는 부처로서 이 세상을 굉장히 낙원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함께 아우르고 병진하고 쌍전해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의 속성은 항상 여여하고 영원불멸하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꼭 깨쳐 얻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법회 출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석신고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교당에 와서 교무님과 일기 또는 지난날의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답 감정을 하는 것이 계속 내 마음에 깨끗한 청정수를 부어 넣는 작업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몸에. 그러면 뭘 많이 하게 돼요? 샤워하고 나면 어때요? 개운하죠. 이제 올 여름 어느 여름보다도 더 덥다고 하는데, 자, 땀이 엄청 났는데 안 씻어봐요. 어때요, 기분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안 씻고 자볼래요? 끔찍하죠? 근데 왜 마음 샤워는 안 해요? 여러분들, 몸이 더러워지고 냄새 나는 거는 그때그때 잘 씻고 막 향수도 뿌리고 페브리즈도 뿌리고 방향제도 뿌리고 하면서, 왜 마음에 나는 냄새와 때와 그런 묵은 업장들은 샤워를 시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한 참회를 이번 법회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이 이제 또 실험, 눈에 보이는 딱 예를 들어서 비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 더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싶은, 깨닫는다고 해서 참진치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멈추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간순간 이게 탐진치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원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리는 어떤 그 작업이 이참과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네. 이참이 없으면 참회가 사실 되지가 않아요. 사실 대종사님께서 너무나 완벽한 그 깨달음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알기 전까지는 어렵고 모르거든요. 대일교의 말에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죄성이 원래 공한 자리를 깨쳐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적으로라도 이러하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본인이 신앙과 수행을 하는 시절 이전을 딱 만났을 때 깨침으로 딱 그게 확연히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불을 하였다 하더라도 참회 수행은 계속되어야 된다. 영원한 참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방법이지만, 그 성품 자리를 이참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확인조차도 하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는 말씀이 이제 대일교의 질문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은 어쩔 수 없다. 교당에 모셔져 있는 법신불 일원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절한 서원을 계속 발언을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심을 일으켜내야 되는 그 작업이 지속돼야 된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교무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한 7년간 나름의 그 공부의 과정 속에서 이제
27 딱 됐을 때 딱 훈련 받으면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제 질문에 제가 근데 분명 스승님이 계셨죠. 제 질문에 제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내가 해답을 얻고 그분이 그 해답에 대한 답변을 해주심이 일치가 되는 순간 딱 이거였구나 라는 뭔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정리가 다 돼버려. 그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던 그 의문이 싹 일원상이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는 것처럼 딱 그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교모님 감사합니다.